안녕하세요.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위어스비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신을 둔다면 그 손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강림은 약속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방언하는 자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그분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면 각 세대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사와 징조를 베푸시고 심판하시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1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하여 19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는 기록자인 누가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고안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과 요점을 자신의 기록 속에 성실하게 삽입하였습니다. 11사도와 베드로는 세술에 취했다는 조롱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시간적으로 보아 그들이 세술에 취하여 술주정뱅이처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3시 곧 오전 9시란 사실에 주목합니다. 결정적으로 120문도들이 당시 문화적인 관습상 그렇게 이른 시간에 그때도 다른 때가 아닌 오순절 축제일에 술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과 잘 준비된 리더들을 통해 진리를 알지 못해 오해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대중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그가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행한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양육하여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늘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을 왜곡하는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우칠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가 요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복음을 나눌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베드로는 그들이 술에 취하여 이상한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 강림도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 성령을 받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의 보편성은 모든 육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이 성령을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돕기 위해 세움받은 68인 장로들이 성막에서 성령 받을 때 진영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두 사람 엘닷과 메닷도 그들과 같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는 행동을 금하도록 그에게 간청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의 당부를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움받은 70인 장로들이 동시에 성령 받는 사건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언 이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 중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는 앞에 언급된 모세의 예언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종말의 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사이를 살아가며 새 언약 백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꿈이나 환상에 버금가는 예언적인 활동은 120문도들이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한 것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 증거하는 활동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건에 대해 증거한다는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짐으로 그들 모두가 새로운 차원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시간인 카이로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인 크로노스를 기도와 소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으시면 남녀노소에게 각각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했나요? 내가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 강림은 모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굳은 우리들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소서. 그리하여 매사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